미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로 방문하기 때문에 뭐 비자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부흥에서 강사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 해서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근데 화면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다 이제 해서 서밋을 딱 하니까 화면에 이제 인터뷰하는 날짜가 뜨겠죠. 언제가 떴냐 하면 2027년 4월이라고 이렇게 떴어요. 2027년 4월. 제가 그래서 바로 이 표정으로 넋이 나가서 화면 이렇게 쭉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아무리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봄이 되어야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넋이 나간 채 한참을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다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영사관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크로스베이 교회에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인터뷰를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 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 다음날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와서 긴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몇 자리 남겨둔 게 있는데 그 중에 편리한 대로 날짜를 정해보라, 이렇게 이메일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이제 이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사관 홈페이지에 바로 이제 부랴부랴 접속을 해서 날짜를 이제 바꾸려고 접속을 했는데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고. 이게 하루 종일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니, 날짜를 바꾸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되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다시 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와서 자기들이 살펴보니까 뭐 기술적인 문제도 전혀 없고 또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며칠을 보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지금 접속을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잘 되어서 인터뷰 날짜를 딱 잡게 됐어요. 며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빠른 날짜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서류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사역도 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이것도 챙기고 또 저것도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굉장히 밤이 늦게까지 서류를 모아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인터뷰하는 날짜가 되어서 영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토론토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벌링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 딱 중간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찍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영사관으로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던 영사가 인상이 참 좋았어요. 너무 인상이 좋은 분이 저희를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한 두어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니 여권을 가져가고는 이제 비자 언제 줄지 이메일로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 갔는데 서류를 하나도 보자 하는 얘기도 없이 한 두 가지 질문하고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날 영사관에 이제 인터뷰하러 온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푹 떨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일들이 참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렇게 제가 인터뷰하고 나서
곧바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날 참 어려움 없이 인터뷰를 잘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영사관 밖으로, 토론토 영사관 밖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를 주차해 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쓸모없는 짓을 했구나. 영사가 서류를 하나도 보자고 하지 않다니 내가 밤새워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서류를 보지 않을 줄 알았다면, 서류 보자고 얘기하지 않을 줄 알았다면 아예 준비 안 하고 그냥 갈 걸, 괜히 서류를 준비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요? 아니죠. 이런 마음 들어서 안 되는 마음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영사가 서류를 꼼꼼하게 만약에 살펴서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나오면 비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류를 잘 살펴보고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영사의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저에게 이 서류 준비한다고 너무너무 애쓰셨다, 이렇게 칭찬해 줄 리도 만무하고, 또 저에게 격려하거나 상을 주지도 않겠죠. 그저 가장 좋은 게 말없이 그냥 비자를 내주는 게 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적했던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이 서류를 점검받지 않은 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준비한 것, 내가 마련한 것, 내가 준비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이 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영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 가진 그 권한으로 비자를 내줬으니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은혜죠. 은혜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영사가 허락해 준 것이니 사실은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몰라보고 억울하다고, 괜한 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괜히 수고했다고 불평한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 그것을 바라볼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것 바라보면,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애쓴 것, 내가 땀 흘린 것, 내가 한 것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행한 것 거기 기대기 시작하면 억울한 마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은혜인데, 내가 한 것, 내가 행한 것 거기 기대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선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에 놀랍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또 저녁 주일 1부, 2부 이렇게 5
5번, 5차례 동안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밧단 아람에서 신부를 구하라고 당부하고 보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신부감 구하는 아내를 구하러 가는 낭만적인 그런 여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죠? 형 에서의 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길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란을 향해 갔어요.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이 하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던 곳이 하란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야곱이 새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익숙한 터전을 떠나서, 고향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가 나고 자라고 익숙하게 보내었던 그런 환경들 뒤로 하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이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는 모습과 참 저는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낭만적인 일 아니지요. 늘 긴장해야 되고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때로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자괴감도 느끼고, 그것이 낯선 곳에서 이민의 땅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것, 집에 거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 하는 거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제 하란에 가면 하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삽니까? 들판에서 양떼를 쳐야 하는 목자의 삶, 전혀 다른 직업,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외삼촌인 라반과 마지막에 헤어질 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야곱의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란에서의 그 20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마 이 하란에서의 경험이 거기에 녹아있지 않을까 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을 떠난 그 여행길에 밤이 찾아왔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야곱이 길가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늑한 자리 아니죠. 따뜻한 잠자리 아닙니다. 포근한 잠자리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길을 떠나왔지만 지금 가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죠.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길이 지금 이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심정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베개입니다. 돌베개.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죠. 풍요롭던 그 아버지 이삭의 그 많은 소유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장막에서, 또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아꼈습니까? 무한한 어머니의 그 지원 아래서 그런 보호를 떠나서 이젠 차갑고 아주 냉혹한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바닥에
처한 이 야곱의 모습, 아마 돌베개 베고 잘 때 야곱의 눈에서 서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살던 땅 브엘세바에서 여기 루스라고 하는 곳까지 오는데 대략 한 이틀 혹은 사흘 정도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 길, 하란까지 가는 길은 뭐 한 달은 더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먼 길에, 그 긴 여행길에 안내자도 없습니다. 인도자도 없습니다. 보호자도 없습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길입니다. 그 길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면서 가야 했다는 거죠. 혼자 가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란을 향해서 갔던 그 길 끝에 누가 기다리는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마치 밤 같은 캄캄한 길이 하란으로 가는 길이죠. 거기 가서도 기약 없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는 돌아와도 된다라고 말할 그 기약을, 그 소식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날들이라는 거죠. 참 눈물 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야곱의 돌베개를 야곱의 신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신세입니까?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불러주는 데도 없는 그런 신세죠. 함께했던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익숙했던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외로운 신세가 이 야곱의 신세였습니다.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은 그런 어두운 터널길을 걸어가야 하는, 미래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이 야곱의 돌베개 신세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돌베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바다 같은 그런 망망대해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아주 작은 조각배 하나에 몸 하나 의지하고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그리고 휘청거리고, 그래서 속으로만 끝없이 울기만 하는 그런 밤들이 아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큰 수술이 잡혀 있을 때, 혹은 내일 아침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내일 아침까지 빌렸던 그 돈을 갚아야 될 때, 내일 아침까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일 아침에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는 그 밤, 이런 내일을 기다리는 밤에 맞이하는 밤, 그 밤에 베고자 하는 모든 베개는 다 돌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 아니죠. 한 사람의 삶에만 그런 돌베개를 베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도 그런 돌베개를 베야 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도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런 밤에 베고 자는 그 베개는 뭐 아무리 좋은, 아무리 고급스러운 베개라고 해도 바로 그 베개는 영적으로 다 돌베개입니다. 고난이고 힘들죠. 근데 그 길을 걸어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 고난의 돌베개의 길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을 때 그 밤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다리를 보았지요. 놀랍게도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어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 혹시 무엇과 비슷한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약속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똑같습니다. 땅에 대한 말씀, 자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야곱이기 때문이 아니지요. 야곱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떠나야 하는 곳이죠. 고생의 땅입니다. 눈물의 땅이고 외로움의 땅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데 그 고난과 고생과 눈물과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알고 보니 복 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보니 지금은 눈물의 자리지만, 지금은 고난의 자리이지만, 지금은 고통의 자리이고 외로움의 자리이고 슬픔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 땅을 주겠다, 자손들을 또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외에 야곱에게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떠난 나 혼자 있는 밤, 그 홀로인 밤, 아니면 모두를 다 떠나고 내가 혼자가 된 그 밤, 혹은 눈물과 아픔으로 마치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는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할 때,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까지 닿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신 그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처럼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캄캄함 속에 인생을 살 수 있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웅크린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속으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슬픔을 걸음이 되게 하셔서, 그 슬픔이 걸음이 되게 하셔서 그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취약한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도록 꽃피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16절을 보면 잠이 깨어났다, 잠에서 깨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늘에 닿은 사다리,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자 형의 칼이 무서워서, 형의 복수하는 그 마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이 야곱이 이제는 진정으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야곱이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누웠던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불안한 자리지요. 염려하는 자리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자리입니다. 막막한 자리입니다.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죠. 그런 자리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누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바꿔 표현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누워 있는 것이로구나.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슬픔으로, 막막함으로, 두려움으로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침 벗고 보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시험과 도전의 자리 같은 그런 자리도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초막이든 그것이 궁궐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고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동부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셨던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이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밤의 놀라운 경험, 하늘로부터 땅에 이어진 그 사닥다리의 경험을 뒤로하고 이제 야곱이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이 차가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생각하게 하죠. 야곱이 세운 기둥, 성전의 기둥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전,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생과 눈물과 그 아픔의 돌베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전의 기둥,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을 하죠. 서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보기 전에 야곱은 절망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나니, 사닥다리 위에 계신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보고 나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곳은 루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직 루스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야곱에게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돌베개를 베면서 그 돌베개를 베면서 베개를 베고 하란까지 갔겠지요. 뭐 내일이라고 해서 달라져서 또 좋은 질 좋은 베개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그러나 그 돌베개가 이제는 예배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잊고 싶지 않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추운 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그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을, 그 눈물을 머금었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거죠.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영적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어둡고 캄캄했던 그 과거가, 아프고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가 미래와 희망을 잉태한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잎이 뾰족한 나무, 침엽수라고 그러죠. 침엽수. 침엽수는 대체로 잎이 아주 넓은 활엽수보다 나무가 더 무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참나무가 소나무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재로 쓰일 때는 주로 활엽수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참나무라고 해도 제대로 건조시키지 않으면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재로 사용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나무보다 나무는 무르지만, 그렇지만 소나무도 충분히 잘 건조하면 아주 뛰어난 제목, 아주 뛰어난 목재가 된다는 거죠.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했던 그 밤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나무가 제목으로, 쓰임받는 나무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건조되기 시작하는 날, 건조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침엽수든 혹은 활엽수든 어떤 모양의 형편의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고, 내 성품이 어떠하고, 내 소유가 어떠하고, 내 가진 것이 어떠하고, 내 건강이 어떠한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잘 건조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건조된다면, 하나님의 손 아래 소리가 빚어지게 된다면 가장 요긴한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서 아주 인정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좋은 포지션도 그 회사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고 경영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해고였어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일하다 보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능력이 부족한 부하 직원들을 빨리빨리 정리하지 않는다고, 그게 이유가 돼서 이 사람이 해고가 된 거예요. 이분 늘 마음속에 사람을 아끼고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이 아래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집사님에게 회사가 취한 것은 해고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당황을 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다시 또 구직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력서를 부지기로 썼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곳저곳으로 이력서를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물론 그 전에도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는데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더욱 결심하고 예배와 기도회 모든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럴 수 있지.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6달, 7달,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7달, 8달 지나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어서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캐나다 경기가 참 좋지 않아서 집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너무나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과 싸워가면서, 그래도 그 마음과 씨름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이곳저곳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좋은 오퍼를 받게 됐어요. 아주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필요한 조건들, 또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걸리는 문제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직장이 너무 먼 도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찾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놓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도시를 둘러보러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을 가서 그 도시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야,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최상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야,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이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딜까? 그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작정을 하고 기도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이 집사님 기도하시고 주변의 만류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1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인지라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처음에 직장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뜻에 꼭 맞는 그런 일자리 다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1년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뜻 아니라도 제발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아닐지라도 좀 제발 좀 이제는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정도가 됐어요.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 듣지만 얼마나 절망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뜻 아니어도 되니까 좀 제발 주세요.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거의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회사가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거 보는 순간 집사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야, 바로 저 자리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방이어서. 예, 금방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금방이기도 해요. 근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저기가 하나님 예비하신 자리다라고 생각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회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영업이 회사 마치는 시간이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회사를 가면 직장 근무 마치고 수요 예배 올 수 있다. 그게 기준이 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회사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또 서류를 꾸며서 그 회사에 보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뜻 아니더라도 주세요. 주님 뜻 아니더라도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이번에도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보내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 뜻 아니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 입을 쳤대요.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 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임원들 면접을 다 마치고 이제 최고 경영자가 면접을 하면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지금까지 그냥 놔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에게 1년도 훨씬 1년 반 가까운 이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대답했어요. 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더 많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집회 오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 집사님에게 그 회사가 함께 일하자 통보가 왔습니다.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출근 날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날부터 나와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달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가 16일이었어요. 근데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은 날짜가 어떻게 다 하시네? 이야, 이 크로스웨이 놀랍습니다. 예. 출근하라고 통보를 받은 날짜가 17일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날짜로만 치면, 개월수로 치면 14개월이 되었는데 날짜로만 치면 마지막 날 바로 이어서 새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집사님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이 취직했다고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됐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안 빠지고 기도에 안 빠지고 어려울 때 더 많이 봉사했다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14개월 동안, 이 꽉 찬 14개월 동안 날마다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날마다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이 날들 동안 이 집사님은 매일매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돌베개가 정말로 베델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학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향으로부터 도망가며 다름질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형제를 두려워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저 한 장소였던 루스가 하나님의 장소 베델이 되었다. 돌이 성소가, 돌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 밤이 아침으로 바뀐다. 그 꿈이 성취될 때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돌베개가 베델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베델의 기념비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쥐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하늘로 향한 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평안히 자고 평안히 깨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의 루스가 밤같이 차가운 그 인생의 돌베개가 베델의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새기고 또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